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어른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또 그런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은 1904년 미국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잃고 그 어머니 묘지에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모임에 가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이제 분들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모임을 그런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어버이날이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14년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주일을 미국이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였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주일이고 세상적으로는 어머니 날. 그래서 마더스데이, 영어를 쓰는 유럽에 가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아버지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느냐. 이제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을 아버지 데이, Father's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에 5월 8일을 역시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 제정을 하여서 지켜오다가 역시 또 아버지들이 서울에 하실까 1970년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오늘 그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사연을 소개하는 글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김상우라고 하는 사람이 공군 중령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라서 쉽게 나올 수 없어서 후에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어머니가 꼼짝도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는데 너무 심하게 되어서 상처가 깊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상처 부위에 이 시트 커버가 닿기만 해도 쓰리고 아파서 그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료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 이 화상으로 인한 상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 신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무식하던 그 시절에는 그 고문을 할 때 이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할 때 제일 극악한 고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어머님을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으다.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세상에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 그걸 지켜보는 아들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만큼은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혹시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아픔을 당할 일이 있거든 다 나한테 주세요. 그 아픔은 다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제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다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이 늘. 제 아내도 저희 딸과 거의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매일 통화는 안 하고 가끔 이제 며칠씩 한 번씩 통화를 하면 그래요. 미안하다. 외국 가 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용돈 한 번도 넘게 못 줬거든. 겨우 학비 보내고 방세 겨우 맞춰서 보내고 그러니까 늘 미안한 거예요. 고맙게 그러면 다른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만큼 해주신 거 고마워요. 근데 부모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뿐이겠어요? 저희 아버님, 우리 원로 장모님도 늘 만나면 교회, 목회, 성도들 늘 그 말씀이죠. 그 가끔은 며느리가 좀 서운해하기도 해요. 며느라 힘들지, 이거보다는 교회는 어떠니? 성도들은 어떠니? 이게 늘 부모 마음. 장로님으로서, 원로 장로님으로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돈을 안 써도 혹시 교회가 어려울까봐 한 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모들을 향한 자녀들의 효도의 마음이 거꾸로 갔다네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효도를 자녀에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결정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답니다. 부모가 다 해주니까 너무 공부만 해. 모든 걸 엄마가 결정을 해주니까 뭘 결정할 때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에 대한 결정 못합니다. 그런 큰 것들은 또 안 해봐서 그렇지만 작게로는 식당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다. 오래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찬양단을 초빙을 해서 찬양 집회를 드리는데요. 그 젊은 찬양단들이 와서 연습하고 그런데 이제 몇 주간 연습을 하니까 좀 아는 아이라서 가끔 이제 가서 밥도 사주고 찬양단이 끝나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밥을 뭐 먹을까? 그러니까 아는 친구 목사님 딸이니까 이제 편하게 뭐 먹을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다른 애들도 못 고르고 있고 그래서 뭐 먹을 거 골라 메뉴판 다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그래서 야 네 먹을 거래 내 먹을 거 그러니까 목사님 저 결정 장애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요. 미국에서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지 워싱턴을 예로 많이 듭니다. 조지 워싱턴이 젊을 때 어릴 때의 꿈은 마드로스 선장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장. 그리고 선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선원으로 취직이 돼서 집을 쌓고 어머니에게 배를 타러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배를 취직이 돼서 배를 타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못 올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온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남편은 뱃사람이었는데 바다에서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아들을 못 보내고 눈물을 또 흘리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이 젊은 청년의 때 아니에요. 그 젊은 워싱턴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쌌던 짐을 다 풀고 배를 타러 가지 않습니다. 그가 훗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꿈을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내 꿈을 포기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잘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이 어미의 아픈 마음을 알고 꿈을 포기한답니다. 배 타러 가는 걸 포기한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손을 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의 꿈, 요즘도 동일한 꿈이죠. 모든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무병장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사는 것.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90세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이라는 말까지 어른들 사이에서 한다고 농담처럼 한답니다. 90세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이 됩니다. 그만큼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서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의 20%가 됩니다. 우리 한 사회에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나이 든 세대가 되었다. 14%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입니다. 가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원행 마치고 운동을 즐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나가보면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을 더 쉽게 더 많이 만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장수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장수가 과연 축복이 되느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과연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냐.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대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대해야 할까? 어르신들이 바른 말, 옳은 말을 한 번씩 해주려고 하면 꼰대 노릇한다고 치부해버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부모님들을 짐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제가 감사한 것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제가 회개가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들어야 될 형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와서 어머니를 모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90이 넘으신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과연 이렇게 섬기고 사시는 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차라리 그분들 일이 좀 제가 저기 했으면 잠시라도 나와서 나는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차라리 더 감동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감사하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지만 우리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삶으로 또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무슨 말일까요? 어른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부모님으로 살아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복이다. 그 말.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인생 역작이죠. 노인과 바다,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헤밍웨이에게 안겨주었던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제목 보세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바다는 젊을 때 가서 일하는 곳이지 노인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밍웨이는 그 노인을 작품 속에서 바닷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고생고생하죠.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결국 정색지 않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주인공이 그 고난 속에서 유명한 독백을 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인간은 죽음 당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사람은 패배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리고 기운이 딸리고 또 물질도 여러 가지로 조건으로 장애가 많아질 때 그러나 겉사람은 그렇게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육신은 점점 아파지고 힘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날마다 더 젊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우리 교회 출신 원로 장로님들은 아니시지요. 다른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받으셨지만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최 장로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표시는 안 내셨지만 몇 주 전부터 신방 가보면 발이요 발등 땡 그 몸을 가지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차 보내드릴게요. 차 타고 오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차 타고 걸어갈게요. 그런데 저 지난주에 가는데 집에 가는데 제가 버스를 탈 힘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네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들의 믿음을 보면 아직도 존경의 마음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장로님은요 아직도 시를 쓰시는 그 연세에 그래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당신이 쓰신 시가 실린 그 문학책을 가지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연세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우리 노회 장로님들 카톡방에 다 올리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다 알려주셨더래요. 그래 가끔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하고 목사님 성교회가 큰일을 하시대요. 그래서 뭘요? 최 장로님이 우리 카톡 보내주셔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교회가 큰일을 합니다. 큰 교회들도 못하는 큰일을 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의 그 선교나 또 봉사나 또 대사회를 향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어른이 계신다는 거 너무 여러분 정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전히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들은 이제 뭐 다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어른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반만 하세요. 반만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 나이가 들면 자꾸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게 돼요. 그때 말이 많아지다 보면 꼭 필요한 말 때 잔소리로 들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위해서 말씀을 줄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젊은이들은 젊은 성도로서 갖지 못한 인생의 경륜들을 어른들로부터 배워서 지혜로운 삶을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른의 삶은 공의로운 길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의 영화에 멸류관은 공의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갔다 오면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게 되고 장로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 들었다고 내가 어른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을 보면 어른이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러면 후배 목사님들이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 목사님 왜 그래?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으로서 존재하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2장 28절 그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단히 믿음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른으로서의 자녀들을 또 젊은이들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가 쓴 고리어 영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고리어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두 딸을 혼자 키워요. 두 딸을 키우면서 딸들에게만큼은 고생 안 시키려고 기를 쓰고 돈을 법니다. 아주 막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두 딸들을 이제 그 번 돈으로 두 딸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딸 바보거든요. 첫째 딸은 백작 부인에게 시집을 보내서 백작 부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백작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그 딸을 통해서 보냅니다. 두 번째 두 딸 막내 딸 나머지 재산을 다 들여서 은행가하고 결혼시켜서 은행가 가문에 결혼해서 잘 살고 두 딸이 잘 삽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자라면서 이 아버지가 고리어 영감이 딸 가고 나서 애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사치가 몸에 배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백작이 되고 은행 행장 사모님이 됐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쓰는 돈이. 그 돈이 모자랄 때마다 아버지한테 와서 조금씩 다 아버지 연금 나온 것까지 다 깨서 다 가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더 줄 게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리의 시외각에 월세 땅에 가서 삽니다. 마지막 아버지 임종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가도 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로서 딸바보로서 그렇게 사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안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아직 부모님과 같은 연령대의 어른들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의 충고, 어른들의 가르침 꼰대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사신이 말을 2마리 끌고 왔습니다. 똑같이, 크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고구려를 무시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 2마리 말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엄마고 하나는 새끼입니다. 어떤 게 엄마고 어떤 게 새끼인지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 큰 화가 있을 겁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어떻게 어미 말을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정승이 고민하고 있자 집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뭐 근심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네 얼굴에 며칠 전부터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손만 붙었습니다. 어머니,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왔는데 한 마리는 엄마고 한 마리는 새끼랍니다. 근데 어떤 말이 어미인지 어떤 말이 새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걱정하느냐, 고민하느냐. 그건 고민할 거리도 아니다. 아니, 어머님은 아시겠어요?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르쳐주마. 말을 하루 종일 굶겨라 2마리다. 그랬다가 먹이를 주면 먼저 처먹는 놈이 자식이라. 먼저 처먹는 놈이 새끼다. 엄마는 지 아무리 배고파도 새끼 위해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여러분, 동물도 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른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 어른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른을 꼰대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을 짐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을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어른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어른으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새로운 효도하는 바람, 어른을 공경하는 바람, 어르신이 존경받는 시대적인 새로운 바람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은 어른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